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지요? 한 번 더 묻고 싶은데요,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또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 원하시지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이 적용이 중요해요. 적용이. 근데 간혹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무리를 걸었다가 부산 영도다리 밑에서 20년째 못 나오고 계신다는 분이 계셔요.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 듣고 청산가리 마셨다가 황천 가신 분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말씀을 액면 그대로 내 삶에 적용했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우리 삶에 바르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즉,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그 말씀을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 제자들도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다고요? 아, 말씀 진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도대체 누가 듣고 누가 이해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때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는 거, 이해하는 거는 마치 우리 남자분들이 여자분들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똑같은 말도 왜 그렇게 빙빙 돌려서 꼬아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드라마 볼 때도 있잖아요. 그냥 보면 되지요. 저 여자가 이뻐, 내가 이뻐. 그럼 남자들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옷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면 남자는 따라다니는 것만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꼭 피드백을 요구해요. 뭐라고요? 보라색 옷이 이뻐, 분홍색 옷이 이뻐. 그때마다 제가 틀린 말을 대답했거든요. 아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했었는데 이제 정답을 알게 됐습니다. 유명한 강연가인 김창옥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셨어요. 자, 우리 남자분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예를 들어 보라색 옷이 이뻐, 분홍색 옷이 이뻐, 그러면 꼭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김창옥 교수가 알려줬습니다. 여보, 보라색 옷이 이뻐, 분홍색 옷이 이뻐. 그러면은 보라색 옷은 어려 보이고 분홍색 옷은 이뻐 보여.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길. 남자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여보, 보라색 옷이 이뻐, 분홍색 옷이 이뻐. 잘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걸 바로 적용했잖아요. 우리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아내가, 여보, 검은 옷이 이뻐, 하얀 옷이 이뻐. 조금 바꿨습니다. 검은 옷은 고상해 보이고 하얀 옷은 우아해 보여. 이게 정답이에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무엇을 알려주시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셨겠느냐, 그 말씀을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말씀의 맹인은 순종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갔고요, 눈에 발라진 그 진흙을 물로 씻어냈습니다. 그럴 때 마침내 눈이 떠지는 그 기적을 맛봤다.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이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되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아,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구나. 아,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시구나. 봐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는가? 주님은 내 병도 고쳐 주실 거다. 주님은 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다. 이 주님을 믿고 내가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한번 살아가 보자.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저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조금 아쉽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그 예수님을 믿고 담대해라, 무슨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그 이상으로 귀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의미가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뭘 봐야 되냐면요, 큰 그림을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어디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어느 책에? 성경책에. 성경책 중에서도 어디에?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전체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안 다음에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자, 요한복음이라는 큰 틀, 그걸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텐데, 잠깐. 요한복음은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뭘 설명하냐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설명해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그 선언을 뒷받침하는 이 명제, 예수님은 땡땡땡이다 하는 그 명제를 뒷받침하는 표적, 사건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기술하는 거예요. 일테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땡땡땡이다. 어떤 답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실험이래요. 인생은 실험이다. 왜? 더 많이 실험할수록 더 좋아지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미련이다 했어요. 왜? 지나고 나면 그리워지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끈이다 그러더라고요. 왜? 끈 따라 태어나고 끈 따라 맺어지고 끈이 닿으면 끊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땡땡땡이다, 그런 명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생수이시다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수 되신 예수님을 뭘로 설명하냐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하신 사건을 보여주세요. 또 초막절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신 외침,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생수다라는 이 명제를 증명하고 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언한 후에 그 명제를 뭘로 증명하냐면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걸 증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땡땡땡이다 할 때에 오늘 이 사건이에요. 소경의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으로는 예수님이 무엇이다 라는 걸 증명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큰 틀을 일부나마 정리하면 생수라는 그림으로 구원자 예수를 설명하고 있고, 또 떡이라는 그림으로도 구원자 예수를 설명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그림으로? 빛이라는 그림으로 구원자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 빛이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빛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자 예수를 나타내시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보통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무슨 뜻인가 알기 어려울 때 많잖아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보실 때 특별히 유의해서 봐야 될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보실 때 이 구절들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무언가를 반복해서 말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잔소리할 때도 어떻게 해요? 강조하는 얘기는 반복해서 얘기해. 씻어라, 씻었냐, 씻으라니까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에서 강조점이 되는 거는 반복해서 2번, 3번, 많게는 7번까지 강조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2개의 구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4절을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4절을 봤고요. 이제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4절 7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네? 보냈다라는 단어입니다. 4절에 나를 보내신, 또 7절에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특별히 7절에서는 일부러 설명은 하지만은 괄호가 되어 있어서 더 강조가 하고 있지요. 보냈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성경 해석할 때 오늘 이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보냈다는 거구나, 보냄을 받았다, 이걸 강조하고 있구나. 이제 하나를 찾았습니다. 강조점을 찾았어요. 강조점이 뭐예요? 보냈다예요. 보냈다. 그 다음엔 뭘 해야 될까요?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주체를 찾아야 돼요. 주체. 어떤 주체? 누가 보냈고, 누구를 보냈고, 누구에게 보냈는가를 찾아야 돼요. 다시 4절을 볼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보냈다 했는데 누가 보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대요. 예수님의 말씀하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누구에게? 오늘 본문의 맹인에게. 그 맹인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나예요. 우리들입니다. 어떤 우리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로, 무엇이 참으로 귀한 것인가를 모르고 배설물과 같은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사는 그 맹인들에게, 무엇이 정말 재미있는 것인 줄 모르고 엉뚱한 것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맹인들에게, 그 영적 장님과도 같은 나에게, 우리에게 보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은 영적 장님과도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감겨져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가,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내시는가, 바로 그것을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능력의 예수, 병 고치는 예수, 그것만 이 본문에서 보여지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2가지 알았습니다. 뭘 알았죠? 처음에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 보냄을 받으셨다 하는 걸 알았어요. 2번째로 주체를 살펴보고,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맹인인, 영적 맹인인
나에게 보내셨다 하는 걸 알았어요. 이제 점점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의미에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또 해석하려면 뭘 봐야 될까요? 오늘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힌트 하나를 드릴게요. 저도 뭐 잘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이 본문이 말하는 바를 알고 싶으면 그 본문에만 나와 있는 아주 독특한 부분을 찾아내셔야 돼요. 즉, 이 본문만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부분이 있는가, 내용이 있는가.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왜 이런 방법으로 하셨을까? 뭐 그런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조금 들여다보시겠어요? 성경 있으시잖아요. 들여다보는 척이라도 한번 하고 보세요. 뭐가 보여요? 어떤 게 좀 독특하지요? 몇 절이?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침을 퇴 뱉고 꾹 눌러서 이기신 다음에 탁 바르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좀 줄여보려고요. 세 음절로 줄입니다. 퇴, 꾹, 탁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퇴, 꾹, 탁. 이겁니다. 정말 이상하잖아요. 정말 이상해요. 예수님은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그동안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진 이 이상한 행동이요, 퇴, 꾹, 탁이요, 다른 데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아주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러면 이 이상한 행동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상한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행동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더 모르겠죠. 더 몰라요. 그래서 그냥 성경 읽다가 넘어가는 게, 그냥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자, 이 행동이 독특하다 하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요, 이 독특한 구절 앞뒤를 계속 읽어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앞뒤를. 자, 이 행동의 앞뒤를 찾아보는데 오늘은 뒤는 필요 없어요. 앞만 봐도 될 것 같아요. 9장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가만히 보니 뭐가 보여요? 탁, 꾹, 탁. 퇴국탁이군요. 퇴국탁. 이거 하기 전에 뭐 하셨다고요?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설명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이 행동으로 설명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무언가를 말씀하신 다음에 행동으로서 그 말씀을 표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지요. 뭘 말씀하시고 나서 이 행동을 하셨을까를 봐야 되잖아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된 내가 죄와 사망이라는 어둠에 갇혀 있는 너희의 눈을 뜨게 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 보냄을 받아왔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이라는 영적 어둠에 갇힌 너희, 영적 맹인과 같은 너희의 눈을 뜨게 하여서 구원을 보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왔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퇴국탁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행동이요, 이 퇴국탁, 이 행동이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냄을 받으셨으며 또 어떻게 영적인 장님인, 영적 맹인인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가, 그걸 설명하는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포기하신 분 계신가요? 이해하기를? 괜찮으시죠? 자, 근데 우리가 잠깐 여기서 이 본문을 볼 때에 한 가지 내려놔야 될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침이 더럽다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침이 더럽나요? 제가 아기 하나가 너무 이뻐서 뽀뽀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성폭력 예방 세미나 다녀오신 분 있는 줄 아는데 여자애 아니었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전 남자애가 좋아요. 남자애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들만 셋인데 남자가 그렇게 좋아요. 저는 아기가. 그래서 뽀뽀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얘가 제 얼굴에 질질 흐를 정도로 침을 발라놨어요. 제가 더럽다고 느꼈을까요? 하나도 안 더러워요. 하나도 안 더러워요. 느낌이. 우리 집에 고양이를 키웠었는데 지금은 그 고양이가 없어졌습니다. 제 아내가 저 없을 때 없앴어요. 슬퍼요. 그래서 근데 이 고양이가 참 영물이에요. 우리 막내 아들이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서 학교 갔다 와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월요일이라서 제가 이제 집에 있었는데 막 소파에 앉아서 왜 그러냐고, 왜 우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막 울고 있으니까 세상에 고양이가 펄쩍 뛰어 올라가더니요, 그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우리 막내 아들 녀석 눈물을 핥아주는 거 있죠. 울지 말라고 핥아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이 고양이 침이 더럽게 느껴졌을까요? 너밖에 없다고 꼭 안아주는 거 있죠. 이 서로 간의 친밀감이 형성이 되니까 침이 더럽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게 하나 있는데, 오늘 낮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얼마나 목사님들을 잘 섬기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저희 집이 제가 어릴 때 1년에 고기 먹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명절 때 아니고는 거의 못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고기를 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하고 방에 앉아서 우리 둘이 고기 먹게 생겼다 오늘. 너무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그래 조금 있다 그 고기 많지도 않잖아요. 옛날에 반근 그렇게 사잖아요, 돼지고기. 그걸 냄비에 이렇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접시가 아니라. 기분이 이상하죠. 그러더니 호승아, 이거 목사님네 갖다 드려라. 저희 집이 그때 원곡동이었는데 목사님네 댁이 저기 도일에 있었어요. 거기까지 그거를 한 25분 30분 걸어가는데 짜증이 얼마나 밀려나는지. 그때 목사님 갖다 드리니까 그냥 잘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나는데 오늘은 닭을 한 마리 삶으시는 거예요. 동생도 아니고 우리 오늘은 닭고기 먹겠다. 그랬더니 닭고기가 또 어디에 나왔게요? 접시가 아니라 냄비에 나왔어요. 이걸 목사님을 좀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성질이 얼마나 나든지.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 냄비를 들고 목사님 가는데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도 먹고 가라 그 얘기 안 하시거든요. 식구가 굉장히 많으세요. 4남매 키우셨거든요. 그걸 갖다 드리는데 그냥 드리기가 너무 짜증이 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문 앞에서 뚜껑을 열고 맛있게 드셨을 거예요. 저는 제가 몸이 아플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벌 받는구나 지금. 그 침 때 더러운 침은 그런 침이에요.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침이 더럽다 하는 건 아니죠. 큰일 났네. 오늘 이 얘기만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침이 더럽다는 생각은 좀 내려놓자. 예수님 침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좀 뱉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국 탁이에요. 자, 예수님이 사망의 어둠에 갇혀 죽어가던 영적인 장님, 그 장님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것과 이 국 탁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왜 이런 행동으로 그걸 설명하고 계시냐, 한 가지씩 살펴보면 이제 단어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디에 뱉었어요? 흙에 뱉었어요. 땅에, 흙에. 티끌이에요. 티끌. 원어를 보면. 그런데 이 티끌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들이에요. 흙으로 빚어 만드신 우리들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죄인된 인생이에요. 죄인인데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고 장차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인 장님과 같은 인생들, 그거를 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침을 뱉었지요. 그 흙에 이 침 뱉는 이 모습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행동인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세상에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퇴하고 뱉어지셨다는 거예요. 퇴하고 뱉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이 침과 흙이 꾹꾹 섞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꾹꾹 섞여지면 뭐가 돼요?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죠.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뱉어져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꾹꾹꾹꾹 눌러서 같이 되셨고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뱉어져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탁, 꾹, 퇴, 꾹, 그 다음에 뭐예요? 탁이지요. 붙여져요. 어디에 붙여져요? 그 맹인의 눈에, 환부에 붙여지는 거예요. 맹인의 환부에, 죄인 된 우리의 환부에 하나님으로부터 베쳐지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꾹꾹 입고 오셔서 죄인 된 우리들의 그 죄의 근원에 탁 하고 붙여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인 된 사람의 그 죄악의 근원, 심령 깊은 곳에 탁 하고 달라붙어지셔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죄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흡수하시는 거예요. 마치 고약처럼 붙여지셨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내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가져가신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뱉어지셔서 꾹 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탁 그들의 죄의 환부에 붙여지셔서 죄를 당신이 다 빨아들여서 내 죄를 다 가져가 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실까요? 세상에 보냄을 받아 뱉어져서 죄인이 되신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 죄를 빨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9장 7절입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디로 보내져요? 실로암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보내져서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되셔요?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사람을 상징하는 그 진흙이 되셔서 실로암에서 완전히 없어지시는 거예요. 물에 씻겨서 사라지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형체도 없이 완전히. 그리고 그 진흙에게 자기의 환부에 있던 죄를 쏟아낸 맹인은 어떻게 돼요? 깨끗이 씻겨집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돼요.
죄와 사망의 질병이 완전히 치료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즉 정리하면 여기 소경이 지금 찾아가고 있는 이 길, 이 실로암이라는 곳은 곧 어디를 상징하겠어요? 골고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바로 그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어둠에 갇혀 살던 영적 맹인이었던 우리들이 씻김을 받고 죄 씻김을 받고 영적인 눈, 새로운 세상의 눈을 뜨게 되었다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복음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다 복음 이야기입니다. 다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할까가 아니라 복음을 봐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은.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삶의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가슴에 십자가가 다시 선명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힘을 얻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병 고침만 여기서 보고 눈 뜬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충해서 설명하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1절에 3절인데 먼저 1,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부모이니? 제자들이 물어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원죄입니까? 자범죄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다고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죠?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거 우리 성경이 조금 잘못 번역돼서 우리가 오해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맹인을 만들었다 그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이거 원래 원문을 보면 어떤 뜻으로 되어 있냐면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부모 죄, 자기 죄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사람의 이 맹인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드러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거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원죄입니까? 자범죄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건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지 않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안 됐다는 나에게 사실 중요하지 않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나는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그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다. 죄를 지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 이거 얘기해요. 자, 다시 좀 이게 의문이 드실지 몰라요. 왜 죄 지은 게 죄의 원인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누구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보는 게 왜 의미 없을까요? 주님이 그 사람의 죄의 환부에 붙여지셔서 그 죄의 근원을 다 빨아들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짊어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그 원죄든 그 자범죄든 상관없이 나는 저의 죄를 내가 짊어지러 왔다. 그리고 짊어진 후에 내가 대신 죽을 거다. 그러니 지금 이게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은 해결의 목적을 두신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어찌 되었든 이 문제가 발생했으면 나는 해결하고 싶다. 나를 완전히 희생해서라도 나를 죽여서라도 나는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예수님에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보냄을 받아 순종하여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장님 고쳐주고 못 주고 그 정도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희생하여서 우리 죽어가는 이 생명들을 살리시고 그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건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상력이 좀 필요하겠네요. 자, 이 맹인이, 죄인을 상징하는 이 맹인의 눈에 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진흙이 발라졌어요. 그리고 골고다를 상징하는 어디로 간다고요? 실로암으로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자는 말이에요. 두 눈에 진흙이 잔뜩 묻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눈이 안 보이니까 비틀비틀 여기 부딪히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실로암으로. 그 맹인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조롱했을 거예요. 아니 맨날 구걸하더니 오늘은 왜 특별히 저렇게 더 더럽냐. 침 냄새는 막 나죠. 얼굴에 진흙은 잔뜩 묻어 있죠. 아유 더러워, 재수 없어, 뭐 별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더 정확하게는 골고다로 보내질 때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세상으로 보내주신, 뱉어지신 예수님이 저들의 모든 죄를 다 빨아들이고 대신 뒤집어 쓰신 채로 형체도 없이 죽으러 가고 계시는 바로 그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면 칭송받는 길이 아니라 능욕을 당하는 길이었고, 감사를 받는 길이 아니라 침뱉음을 받는 길이었고,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채찍을 받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여. 왜 저래? 왜 이 모양이야? 다시 말합니다. 맹인이 눈을 뜬 이 사건은 우리의 어떤 이야기라고요? 구원 이야기예요. 복음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골고다로 가는 그 길이 예수님에게 능욕의 길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붙여졌을 때,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길로 찾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결코 보기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누구의 눈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 맹인이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눈에 불결하고 더럽고 그리고 조롱받을 만한 모습으로 보여졌다면, 사실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때의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믿지 않는 내 형제 자매들의 눈에 볼 때에 딱 손가락질하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망해서. 어떻게 해서? 병들어서. 어떻게 해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주님 앞으로 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상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성도님이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바꿔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예수 믿으신 지가 1년 3개월 됐다는 거예요. 근데 1년 3개월 된 분이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신앙적인 용어들을 막 그 전화기에서 쏟아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적어도 예수 1, 20년 이상 믿어야 할 수 있는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정말로 예수 믿은 지 1년 3개월밖에 안 되세요? 그랬더니 네. 근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지금 사용하시는 용어들이
이건 예수 오래 믿어야만 할 수 있는 말들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참 안 믿긴다 싶어서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했더니, 목사님, 사실은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3개월 동안 저는 진짜 남다른 간절함으로 주님께 매달려 왔습니다. 성경도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하는 게. 어디 그분뿐이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처음 구원받을 때의 모습이 멀쩡했던 분 얼마나 계실까요? 과연 내가 처음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때의 모습이 전혀 예수를 모르던 내 형제들이 축복해 줄 만한, 부러워할 만한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아마 상당수는요, 모르긴 몰라도 진짜 한심하다는, 또 안 됐다는 눈초리, 아이고 끝났네, 망했네, 이제 가망 없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견디다 못해 여기 오신 분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아니, 망했으니까 실로암까지 걸어간 거 아닙니까? 끝났으니까 억지로라도 씻으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망한 것 때문에, 끝난 것 때문에 억지로라도 실로암에 갔지만, 그곳에 가서 씻는 순간에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요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며 씻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모든 죄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사라지는 거예요.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구원이 임하여서 나에게 새로운 세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돈보다 더 귀한 게 있었구나. 내가 잃어버린 세상의 재미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즐거움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내가 망하지 않았다면 이 귀한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꼬,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꼬. 그 진흙이 발라졌다는 게 나에게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눈을 뜨게 된 우리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다시 눈을 감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긴다. 매일 눈을 뜨고 그 영적인 눈을 열어 하늘만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지.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우리로 하여금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될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땅에 끌어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편으로 끌어가려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을 잃어가 점점 장님처럼 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순간 어떤 마음이 들지요? 이렇게 예수만 믿으며 사는 내가 한심해 보입니다.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세상의 친구들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곁길로 가면 진짜 재미있는 길이 있다는 게 눈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런 길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조금씩 감겨질 때에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실까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자기 가족의 일로 상담을 해오셨어요. 동생 이야기인데 자기 동생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때 그 동생이 예수님을 잠깐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다가 어떻게 조그만 사업체를 하나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이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안 될 조건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잘 될 조건이 많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옆에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가 없을 정도로 꼬여가고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몇 년 전에 수술을 했었는데 그 병이 재발을 해서 다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가게 됐어요. 이게 지금 그 형제에게 한 달 어간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형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거기서 노임을 받겠어요? 돌아와야지요. 돌아와야지요. 저도 그 자매님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그 동생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고. 동생을 불쌍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안심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내 동생 안 버렸구나. 부르고 계신구나. 그리고 빨리 그 세상에서 벗어날 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해 주세요. 어디 그 형제뿐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면, 우리의 눈이 감기면, 우리가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살면 예수님이 이제는 또 다른 진흙을 내 눈에 탁 하고 붙여주세요. 그게 고난이고, 그게 실패고, 그게 좌절인 거예요. 이 형제뿐이겠습니까? 여기 목사는 어떠합니까? 제가 몸이 아파서 6개월을 쉬는 동안에 열심히 치료받고 운동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은 참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데에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다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 깊이 숨어있는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너 왜 조급한데? 뭐 때문에 조급한데? 내가 맡긴 사명 때문에 조급하니?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성도님들 때문에 조급하니? 뭐 때문에 조급한데? 그때 제가 아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조급함은 무엇이었느냐면, 내 커리어가 여기서 끝나나? 내 목회가 여기서 끝나나? 이제 나 아무것도 못하게 되나? 그것 때문에 조급한 거 있죠. 예수를 위해 목숨이라도 바쳐 모든 것 드려 살겠습니다 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 내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교회 때문에 조급한 게 아니라 내 커리어 때문에 조급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아직도 못한 거지요. 여전히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걸 내가 모르니, 눈을 감고 살아가니 주님이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리고 제 눈에 진흙을 탁 바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진흙 때문에 울다가 고민하다가 아파하다가 드디어 눈을 열어가는 겁니다. 아, 주님, 내가 아직도 자기 부인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말로만이지 내가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보다 내 커리어가 더 중요하네요. 하나님 주신 사명보다 나의 성취가 더 중요하네요. 그걸 제가 어떻게 발견했다고요? 무엇 때문에? 탁! 진흙 때문에요. 내 삶에 발라진 그 질병이라는 진흙 때문에 발견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우리가 또다시 세상의 노예가 될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나를 돌아오게 하고 싶으셔서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진흙을, 좌절이라는 진흙을, 실패라는 진흙을. 그때 그런 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조롱거리가 된다고요. 아이 더러워, 저게 뭐야, 냄새나게, 끝났네, 망했네. 심지어 믿음의 동료들까지 내 주변에 손가락질 한다고요. 으이구,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내 저럴 줄 알았다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조롱소리에, 그 손가락질에 분노와 치욕스러움을 느껴야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직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 어디로? 실로암으로. 이 진흙을 씻어낼 바로 그 자리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내 심령을 내어놓고 토로하는 겁니다. 주여, 전에는 당신의 희생이, 당신의 피가 내 삶에 발라졌었는데, 그래서 내가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떠졌었는데, 어쩌다 보니 내 눈이 다시 감겨졌었네요. 내가 다시 세상을 보고 말았네요. 내가 다시 맹인이 되고 말았네요. 주여,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나를 두고 보지 않으시고 내 눈에, 내 삶에 이 고난이라는 진흙을 잔뜩 발라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씻으러 왔습니다. 내 고난, 아니 내 죄를 씻으러 왔습니다. 주여, 주여, 내 눈물과 함께 이 죄와 고난이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씻겨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눈에 발라진 이 진흙이, 내 삶에 발라진 진흙이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의 진흙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말하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난관을 뚫고서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만이 나를 살리는 중요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같이 한번 불러요. 우리 실로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이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믿음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장님이었던 죄인 된 나에게 진흙으로 발라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새롭게 눈을 떴으면서도 또다시 눈을 감는 나를 너 왜 이러니, 너 왜 모양이니 책망하시지 않고 부모의 죄든 나의 죄든 원죄이든 자범죄든 묻지 않으시고 오로지 해결할 방법만 생각하시며 또다시 내 인생에 진흙을 발라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 어떠한 난관이 있을지라도 이 난관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 자리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잠깐만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 걸어갈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 삶의 진흙들을 씻겨 주옵소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십니다.